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두 줄기의 인문학이 있습니다. 인문학은 철학이라고도 말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두 줄기의 인문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인간은 그 근본이 악하다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경쟁 관계가 될 필요가 없지요. 다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사람과의 경쟁 관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가 됐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삶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확보하고 있는 것을 내가 빼앗아 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내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구조가 빼앗고 빼앗기는 경쟁 관계가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가도, 기업과 기업도,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다 경쟁 관계가 되었습니다. 경쟁 관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했다는 것은 누군가를 실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제공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제공했으므로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와 같은 사실에 죄의식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가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면 그 성공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므로 그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제공했다니까요. 그러면 그와 같은 성공이 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성공이 죄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성공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단절의 관계에서 연합의 관계로 바뀝니다. 그러면 생존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주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사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 고백이 없는 불신자 목사입니다. 목사 중에도 불신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두 줄기의 인문학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은 악하다 하는 줄기의 인문학이고, 또 다른 인문학은요,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그 근본이 선하다 하는 줄기에 인문학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근본이 선하다는 줄기의 인문학자 중에 가장 중심 인물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근본이 선하다는 근거에서 나온 것이 공산사회주의 이론입니다. 공산사회주의가 주장하는 세상은요, 천국에 가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인간 세상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인류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공산사회주의자들은 전쟁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공산사회주의자들은 복지정책으로 자신들의 세상, 자신들의 이상을 세상에 뿌리 내리려고 합니다. 복지정책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어느 지방에 50세대가 되는 조용한 마을이 있습니다. 누군가 아침마다 집집마다 50세대 집집마다 $100씩을 놓고 갑니다. 처음 며칠간은요, 그 $100를 거절했지요. 그런데 계속 놓고 갑니다. 30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집마다 $100를 누군가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30일이 지났습니다. $100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100를 주지 않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지 정책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를 설명하는 애화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그 민족의 원주민이 있어요. 그리고 원주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 원주민에게 복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실현하는데 결국은 그 원주민이 어느 날 사라져 버립니다. 복지 정책으로 공산 사회주의를 정착시키려 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한때는 세계에서 4번째로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지나친 복지 정책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중산층이 무너졌습니다. 복지 정책은 서민들의, 못 사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거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아메리카에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살았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지나친 복지 정책으로 과도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기업은 당연히 해외로 빠져나가고 역시 중산층이 무너졌습니다. 복지 정책은 서민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역시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가 있으니까요. 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 알지요? 예, 그러니까 부자 나라인 줄로 착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빈곤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르헨티나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지 정책이 노동력을 감소시키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성경은요, 노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거죠. 노동력을 동반하지 않는 복지는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복지는 노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는요,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시스템 자체가 공산사회주의 세계에서는요, 지도자가 독재자가 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독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포도원이 있습니다. 어느 포도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직접 모집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주인과 품꾼들은 상호 간에 노동 계약을 맺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품꾼 사이의 계약은 노동 시간과 임금에 관한 것입니다. 하루 일과는 12시간이고요. 그리고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오는 품꾼들의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품꾼은 정시에 들어왔습니다. 정시에 들어왔으므로 12시간 일을 했습니다.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일과입니다. 두 번째 품꾼은 3시간 늦게 들어왔습니다. 3시간 늦게 왔으므로 9시간 일을 했습니다. 3시간의 허물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품꾼은 6시간 늦게 왔습니다. 그러므로 6시간만 일을 했습니다. 6시간에 허물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 품꾼은 9시간 늦게 왔습니다. 그러므로 3시간만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9시간이라는 허물이 생겼습니다. 다섯 번째 품꾼은요, 11시간이나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11시간이라는 허물이 생겼습니다. 품꾼들의 출근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퇴근 시간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근 시간은 이렇게 5 종류의 품꾼들이 있었으나 퇴근 시간은 동일합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5 종류의 품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1시간 품꾼을 불렀습니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11시간 늦게 왔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입니다. 두 번째 3시간 품꾼의 차례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3시간 일했으니까 다른 대우를 받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입니다. 세 번째 6시간 품꾼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9시간 품꾼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제 12시간 품꾼이 생각합니다. 앞에 품꾼들은 크고 작은 허물이 모두 있었다. 1시간 품꾼은 11시간 모자랐고, 3시간 품꾼은 9시간 모자랐고, 6시간 품꾼은 6시간 모자랐고, 9시간 품꾼은 3시간이 모자랐다. 그러나 나는 12시간 일을 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인으로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품삯 지불이 공평합니까? 아니면 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답을 하셔야지. 제가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요, 딴 생각한 사람이에요. 한 시간 품꾼 외에 모든 품꾼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를 내는 분량은 자신이 일한 만큼의 분량과 정비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2시간 품꾼이 가장 화가 많이 났겠지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대학 볕에서 12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합니까? 12시간 품꾼의 항의가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이쪽은 대답을 안 했습니까?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합니다. 불평하는 품꾼들을 향해 주인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뜻이니라. 주인이 품꾼에게, 불평하는 품꾼에게, 특히 12시간 일한 품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나 잘못이 없다. 아침에 일하기 전에 너하고 나하고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주인이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조금 전에 잘못됐다며. 아침에 일하기 전에는 항상 노동 계약을 맺어요. 하루 일하면 얼마 주기로 계약했어요? 한 데나리온. 그래서 주인은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한 달에 500만 원 받기로 입사를 했습니다. 500만 원 받기로 이렇게 노동 계약을 맺었다니까요. 그런데요, 3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어요?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500만 원 받기로 약속했는데 700만 원 주는 거예요. 200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안 잘못했어요? 똑같이 잘못됐습니다. 200만 원 덜 받은 것도 잘못됐지만 200만 원 더 받는 것도 잘못됐어요. 왜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덜 받은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고백하지만 더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합니까? 그래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잘못이 없고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잘못되었다. 이게 참 잘못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한테 이익이 오면 선이고 나한테 이익이 안 오면 불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몫이나 잘 챙겨라. 나는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켰다. 어떻게 다른 품꾼과 나의 관계까지 당신이 끼어들려고 하느냐. 자기 자신의 앞가림이나 잘하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악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12시간 일한 품꾼, 12시간 일한 품꾼과 주인의 관계가 1시간 품꾼과 주인의 관계보다 훨씬 더 잘못돼 버렸습니다. 아니 12시간이나 일했으면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러면 주인하고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런데 12시간 일하고 주인하고 나쁜 관계가 돼버리고 1시간 일한 사람은 고맙고 감사하니까 주인하고 좋은 관계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The Secret of Vineyard, 포도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의 비밀을 아시고 가야지요. 포도원의 비밀은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갔다 그 말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천국은 이 땅에서 소유하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갈 수 없다. 여러분 다 세상 어느 날 떠나겠지요? 안 떠날 사람 손 들어봐요. 떠나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천국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생전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을 못 간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지 못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었습니다. 죄값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었으므로 예수님의 부활과도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죄값을 치른 이후에 다시 살아났으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천국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제사함 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천국이라는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러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아까 5종류의 품꾼 중에 한 품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품꾼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니까요.
정시에 온 사람, 3시간 늦게 온 사람, 6시간 늦게 온 사람, 9시간 늦게 온 사람, 11시간이나 늦게 온 그 사람들이 포도원에 어쨌든지 들어왔잖아요. 그러므로 나름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시에 왔건 3시간 늦게 왔건 6시간 늦게 왔건 9시간 늦게 왔건 11시간이나 늦게 왔건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기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시지요? 두 번째는 포도원 주인은 모든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데나리온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한 생명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치 평가는 생명입니다. 사람마다 허물이 있습니다. 12시간이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3시간 모자라지요. 어떤 사람은 6시간 모자라지요. 어떤 사람은 9시간 모자라지요. 어떤 사람은 11시간이나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가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교수나 고위 공무원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건 예수를 안 믿건 그 사람의 가치는 동일해요. 예수 믿는다고 더 생명이 귀한 것도 아니에요. 생명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옥 가니까 천국 가도록 전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한 데나리온,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5종류의 품꾼 중에 누구에게 더 많은 천국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루 일과는 12시간이에요. 그러므로 12시간 일을 해야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12분의 12지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품꾼들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2시간 품꾼은 12분의 12, 모자람이 없습니다. 9시간 품꾼은 12분의 9입니다. 3시간이 모자랍니다. 6시간 품꾼은 12분의 6입니다. 6시간이 모자랍니다. 3시간 품꾼은 12분의 3입니다. 9시간이 모자랍니다. 1시간 품꾼은 12분의 1입니다. 11시간이 모자랍니다. 12시간 품꾼 외에는 모두가 모자라지만
그러나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은 주인의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12분의 10이잖아요. 그 산수 모르세요? 그런데 12분의 12가 아닌데도 12분의 12와 똑같은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은 주인의 사랑으로 채웠어요. 주인의 사랑으로 채워서 12분의 12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누구요? 1시간 일했던 품꾼입니다. 모자란 11시간은 주인의 사랑으로 채워서 12분의 12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사랑을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1시간 품꾼이라니까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통치가 1시간 품꾼에게 가장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소유한 천국이 있어야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을 갑니다. 우리 모두는 포도원 품꾼입니다. 어떤 품꾼이어야 합니까? 어떤 품꾼이어야 합니까? 1시간 품꾼이어야 합니다. 부부의 고백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부의 고백입니다. 남편 앞에 1시간 품꾼이라는 아내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모자란 11시간은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아내 앞에 1시간 품꾼이라는 남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모자란 11시간은 아내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부모와 자식의 고백입니다. 부모 앞에 1시간 품꾼이라는 자식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모자란 11시간은 부모의 사랑으로 채웁니다. 자식 앞에 1시간 품꾼이라는 부모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모자란 11시간은 자식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교회 생활 중에서의 고백입니다. 교인 앞에 1시간 품꾼이라는 담임 목사의 고백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지요? 저는 여러분 앞에 1시간 품꾼 목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모자란 11시간은 성도 여러분의 사랑으로 채워질 겁니다. 담임 목사 앞에 1시간 품꾼이라는 교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모자란 11시간은 담임 목사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직장에서도 이웃 간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을 1시간 품꾼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자란 11시간은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리더십으로 제가 학위를 받았어요. 그 리더십의 중심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직장이건 어디건 동료들이 나를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품꾼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1시간 품꾼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주님이 찾아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1시간 품꾼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입니다. 12시간 품꾼은 그 마음이 지금 지옥입니다. 다른 품꾼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잘못된 분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가난하지? 왜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병들었지?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그 12시간 품꾼을 유시해서 그 품꾼들이 1시간 품꾼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주인을 원망하잖아요. 한 시간 품꾼은 그 마음이 천국입니다.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1시간 품꾼으로 자신을 고백하여 천국을 소유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시간 품꾼이지만 12시간 품꾼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모자란 시간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그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